3년 전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축복 가정 모임도 다니고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 고민도 나누던 친한 친구가 있었죠. 그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날 그 친구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매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친구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했죠. 친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자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시기 있었어. 근데 그땐 내가 먼저 사과했더니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어.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마르고 눈을 치켜뜨며 차갑게 내뱉은 말. 내가 뭘 안다고 조언해? 그 말 한마디에 자매님의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어요. 따스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돌아오는 길, 가을비는 더 세차게 내렸죠.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더 거센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하는 생각이 비에 젖은 길바닥처럼 자매님의 마음을 적셨어요. 그날 이후로 자매님은 기도도 멈추고 그 친구와도 교회와도 점점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나는 그냥 돕고 싶었던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자매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듯 했죠.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그어놓은 선은 생각보다 깊고 선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조금의 진심이 오해가 되어 돌아올 때의 그 당혹감. 순간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신뢰.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친구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왔던 순간 가족에게 진심을 전했지만 오히려 벽이 생겨버린 경험 혹은 동료에게 건넨 조언이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겨졌던 그 순간들이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가고 맙니다. 따뜻했던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고 편안했던 만남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려요. 다시는 마음을 열지 말아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눈 마주침이 불편해지고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게 되죠. 다시는 예전처럼 못 돌아갈 거야라고 체념하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마음 깊은 곳에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또 거절당하기 싫어서 혹은 내 진심이 다시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점점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넓어지기만 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마지막일까요? 사랑이 진짜라면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과 미련,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 관계의 문턱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진정한 사랑은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회복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귀 섭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으로 무너진 사랑을 다시 세우려는 하늘 부모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늘 부모님과의 본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늘 부모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귀 섭리라고 부르는 거대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복귀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후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람처럼 하늘 부모님도 잃어버린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역사의 모든 순간을 헤매셨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인간이 돌아서고 배반하고 외면할 때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테니까요. 노아가 120회 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40회를 방황할 때도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수와 불신, 배반이 있을 때마다 하늘 부모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복귀 섭리의 역사는 곧 인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늘 부모님의 끈질긴 사랑의 이야기죠.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곁눈질하며 달아난 인간을 향해 하늘 부모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손을 뻗으셨죠. 이러한 복귀 섭리의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것마저 어겼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온전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늘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 부모님이 노하여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심판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회복을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녀가 돌아올 길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죠. 하늘 부모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었죠. 떨어져 나간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랑을 다시 품으시기 위한 복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카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카인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늘 부모님은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보다 회복을 선택하신 하늘 부모님의 결단이었죠.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하늘 부모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회복시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길고 긴 복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여정에는 수많은 오해와 배신, 그리고 아픔이 있었죠. 공동체 안에서도 참부모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부모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참부모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품고 이끌어 주셨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함께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심정 문화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참부모님께서 험난한 섭리의 길을 걸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는지요. 처음에는 함께 출발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참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참부모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셨죠. 말씀이 꺾였을 때, 신뢰가 무너졌을 때도 참부모님은 심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강한 책망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삶 자체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공동체 내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부모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참부모님의 심정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참부모님의 심정.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의 힘이 바로 참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나도 지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의 말실수, 오해, 혹은 상처로 인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요. 돌이켜보면 그 사람도 상처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 그 사람도 자신만의 아픔 속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내가 뭘 안다고 조언해?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친구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무력감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 있죠. 하늘 부모님은 그런 나도 다시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돌아올 길을 마련해 두시고 기다리셨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상처받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도전이기도 하죠. 쉬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참사랑입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작은 용서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아픔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해 봅시다. 나는 최근 누구를 다시 안아주고 싶지 않았는가?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나요? 그리고 그 닫힌 문 뒤에는 어떤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나요? 아마도 그곳에는 분노, 배신감, 실망, 혹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마치 단단한 벽처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진 않나요? 그 벽을 쌓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랑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하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다시 품으셨을까요? 내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실망시켰을 때, 하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아마도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크고 강했던 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하늘 부모님으로 하여금 나를 다시 품으시게 했습니다. 내 사랑은 조건 없는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조건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회복의 사랑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묵상의 질문들은 단순한 생각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성찰의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사랑의 모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늘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늘 부모님, 다시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제 안에 주세요. 이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사랑, 회복의 사랑, 참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며 저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자 다짐이죠.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결심,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주 이 짧은 마침의 말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주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회복은 시간보다 더 강한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닫았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때 무너졌던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말이죠. 때로는 상처가 오히려 더 견고한 신뢰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참사랑 금고와 함께한 이 시간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간의 가장 큰 열매일 것입니다. 참사랑 금고와 함께한 이 시간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주